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 옆에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억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베일이 쌓여 있는 것이 망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한 명이라도 기억이 나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 그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망각이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이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이론을 보면 우리 몸 속의 신경이 이제 네트워크를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연결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극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신경 사이의 연결이 더 강해지고 이제 더 끈끈해지는 반면에 자극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의 연결은 한편으로는 느슨해지면서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너무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이제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많은 신경이 연결되면 심장의 역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심장이 지금보다 커지면 이제 이 뛰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해서 이제 신경이 탁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막 강하게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점점 느슨해지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망각이라는 것이 이제 이 연결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면서 어떤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고 중요한 기억들을 우리가 더 이제 기억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망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12절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확고하다, 확립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진리 안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미 이걸 다 알고 있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항상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확립해 있는 우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망각하기 때문에 이미 진리에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생각나게 한다는 표현은 상기시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13절에서는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네. 아멘. 베드로가 이쪽에서는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일깨운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뜻은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이 벌떡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들이 깨어나고 각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고 이미 그 복음 안에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깨워서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함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억이 처음에는 분명하지만 아주 명확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더 일깨우고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 속의 흐름입니다. 그 랍빈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의 건축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시간의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예배로 나오기도 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들과 이 시간들, 정해져 있는 날들, 정해져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그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에만 막 건축되었던 우리들의 시간 속의 성전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점점 커지기도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의 건축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복음을 다시 깨닫고 다시 상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더 확고하게 해나가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일깨워 생각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에서 우리가 분리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도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전 정말 좋아하지만 이렇게 막 돌보다 보면 막 정신없이 막 바쁜 시간들을 지날 때 물 주는 걸 그만 까먹고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참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못 주면 처음에는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그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정신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아유 너 목마르구나 이러면서 물을 주지만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지들이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살 수 없는 가지들로 이렇게 확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을 줘도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이상 물이 공급이 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역시 온전하게 영혼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하게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빼짝 말라서 마치 죽은 가지와 같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조금 시들시들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급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바짝 마른 가지처럼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일깨워 생각나게 되어야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도 있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다른 습관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대로 더욱더 서로를 권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습관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소년과 황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가에서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강가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강가에 있는 돌을 들추면서 혹시 이 강가에서 내가 그 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모두가 다 이제 돌을 들춰봤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가난했던 한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년도 나도 금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나왔죠. 그런데 그곳에 강가에 앉아서 그 돌을 들춰봤던 누구도 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이 소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강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강으로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금덩어리가 혹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소년이 그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러 가지고 그냥 던지는 것도 막 어설프더니 나중에는 아주 능숙하게 그냥 촥촥 하고 던지는 이 일들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소년이 탁 돌을 던지면 이 돌이 쿵덩 하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마치 연주곡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소년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촥 쿵덩 촥 쿵덩 이렇게 하는 날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드디어 황금을 집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 가치가 있는 그런 황금이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소년은 습관대로 돌을 던지고 있었는데 황금이 거기 딱 집힌 거예요. 그렇지만 습관대로 던졌습니다. 붕덩 붕덩 붕덩. 그래서 금덩어리 역시 이 소년의 습관에 따라서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기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일깨워서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와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집에 왔는데 또 바로 다른 말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항상 그 남편 되시는 사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막 은혜를 받고 오시면 그렇게 막 은혜를 받으시고 막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다 조금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이면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해? 막 이러면서 그 목사님의 습관 잡히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나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어서 우리의 습관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잡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 그 주님의 모습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이 남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내가 없는 그 후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 것이지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시간들 속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가시는 분들이 먼저 가신 뒤에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삶으로 가르친 것만 그곳에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이 볼츠라는 분이 그 땡큐라는 그 찬양을 쓰셨어요. 근데 이 찬양이 그 뒷부분에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라는 네, 찬양인데, 근데 이 찬양에 보면 그 찬양 속에서 이분이 천국을 이제 방문합니다. 천국을 가요. 천국에 가서 꿈속에서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가니까 수정호수가 막 펼쳐져 있고 그리고 황금으로 된 길이 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주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8살 때 당신의 주일학교 아동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그 아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당신이 제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게 됐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주변을 보아라. 이것이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의 광경이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풍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는 가족들, 우리가 먼저 가게 됐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알려주고 복음으로 남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그 삶을 주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삶,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